우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갑시다. 감사절이라고 해서 그냥 한번 그냥 감사해 보자, 그게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는 길은 그야말로 감사입니다.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승리한 사람은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기 아무리 어려움 당한 사람도 요셉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뭡니까? 어릴 때 청소년 때 인신매매범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같으면 1000번 만번을 원망했을 것인데, 자,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기록 가운데 원망했거나 낙심되어진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여기 굉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다가 여호와를 설명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노아는 전 세계에 설명했습니다만 그 대상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자, 요셉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쌀 팔면서 여호와를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굉장히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살이를 했을 것인데 이 다윗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길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 여러분 집과 여러분 개인에게 무차별하게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원망, 불평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는 이게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사단은 이런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집안이 다 망하고 자식들도 막 죽어버리고 병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런데도 욥이 신앙이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고백하기를 내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린다, 오히려 그렇게 말했어요. 병들었을 때도 고백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썩은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썩은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볼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볼 것이다. 욥의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이루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감사가 우리 행위를 옳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부터 완전한 승리의 문이 열려지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는 사실은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됩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뭐 열 몇 번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바울도 부탁했습니다. 시대적 전도자, 복음 전한 바울이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축복받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 환경 쳐다보면 감사 못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을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누가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는 진정한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감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신광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응답받은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고 하면 혹시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중대한 축복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 절기를 말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완전 저주에서 상관없이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 승리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자, 우리를 하늘 창고에 불러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할 겁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자꾸 원망, 불평,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원망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오는 사인이 뭔지 압니까? 이 감사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을 당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꾸 싸웁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자, 우리는 진짜 이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난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지요.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중요한 말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었습니다. 요셉은 이 어머니 얼굴을 알까 말까 그 나이, 그 어머니가 유명한 미녀 라헬입니다. 자,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었더라면 야곱 집에다 굉장한 영향을 입혔을 겁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집에서 쫓겨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라헬이 있는데 어떻게 쫓겨나옵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인데, 그렇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큰 계획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계획 가지고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이 사람을 빨리 불러가기도 하시고, 자, 우리는 우선 순간 쳐다보면 불평, 불만 나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 중대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고난을 많이 당한 이 바울, 그래서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람을 얽어매는 여기에서 이 바울은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한 10년 동안을 일했던 사람이 얼마나 눌림을 당했든지 너무 눌려가지고 몸도 병들고 영혼도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복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선교단체 있으면서 날마다 성경구절을 막 외우고, 자, 성경구절 외우는 거 그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 외우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 받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걸 외우고 못 외우면 밥도 안 먹고, 그렇지 않아도 머리 나쁜데 골치 아프게 고생시키고, 이게 굉장히 처음 믿을 때 초보자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유익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10장 이상씩 봐야 된다. 기도도 얼마만큼 해야 된다. 전도도 꼭 1명 이상 해야 된다. 거기 눌려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해방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너무 우상과 여러 가지 사상에 묶여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자유도 없이 약간만 날짜만 잘못 잡아도 망하고, 어떤 사람은 방향만 잘못 잡아도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 조그만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죠.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늘의 빛이 내려 쪼인 겁니다. 거기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습니다. 바울이 그때부터 자기 생을 완전 180도 돌려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회복하라가 아닙니다. 감사가 회복되질 겁니다. 그렇게 안 되지면 신자가 아니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이 감사가 안 되어집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억만 죄에서 멸망받아야 될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조금만 기도하는데도 응답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진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격 안 되는 것 아시고 하나님이 훈련도 시켜주시고, 세계복음화를 꼭 해야 된다는 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족함 다 채워주시고, 저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을 많이 깨닫게 하는 줄 모릅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가 정말로 회복 안 된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감사가 여러분에게 안 나왔다, 혹시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감사해야 한다가 아니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억만 죄악 가운데 반드시 저주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저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저와 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건져내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가문 자랑하던 것, 율법 자랑하던 것, 집안 자랑하던 것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로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안 왔습니까? 아직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 지식, 지혜가 감춰져 있다. 이게 발견되어진 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절대 교만이 아니고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자,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 가운데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이것 아니면 세계의 민족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부업을 하나 맡았는데 그 부업이 대통령입니다. 이런 고백 나오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 나와갖고 문제만 온 나라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여간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붙잡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는 땅의 것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최고의 상급, 우리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죠. 자, 여러분이 이것이 설교로 들려지면 감사가 아닙니다. 아, 맞다. 저것은 정말 저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모이면 모든 문제 끝. 억지로 감사하려니까 고생되죠. 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럼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럼 보통 병이 걸린 거 아닙니다. 그것도 복음만 전하는 신광교회에서. 자,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감사가 안 나옵니까?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든지 내가 궁핍해도 좋고 부해도 좋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감옥소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한 말입니다. 좋은 그 상하 침대에 양고기 먹으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감옥소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여? 하나님의 뜻이니라.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신령한 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주시고, 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악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한 승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로 귀중한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한다가 아니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감사합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실패가 와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 청구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못난 제자들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이건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응답의 문이 열려져야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감사가 없다. 그건 보통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 병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다 있는데 내 가족에게도 이 문제를 알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큰 싸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문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감사 안 하는데 안 나옵니다. 어떻게 불평불만하는데 치유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도 감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병도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치유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낙심하면 육신도 병들고 정말로 감사, 감격하면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큰가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며 우리에게 종교를 알게 하지 않냐고 복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무당자녀 밑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어떤 단지 앞에 앉아서 귀신 섬기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많은 교회가 율법에 묶여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 복음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진짜로 오늘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회복하시고 정식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회복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에 오거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중직자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식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늘과 땅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오니까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이 전도 선교입니다. 아, 이걸 말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성경에 있는 큰 응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 큰 복을 받고도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큰 병 걸린 줄 알고 주의 치료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여 이 자리에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까? 그 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중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일로 낭만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